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133페이지부터 차례입니다. 네, 4-29 이제 단기인 여기서 단기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현재 부처님께 질문하는 사람, 그걸 이제 단기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단기인 정자제왕 보살에게 전성하시는데 먼저 현재의 금기들에게 부촉하시다. 정자제왕 보살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큰 위실력이 있어서 널리 중생들을 이롭게 하노니, 그대들 모든 보살들은 마땅히 이 경전을 기억하여 널리 선전하고 유포할지니라. 자, 부처님께서 정자제왕 보살에게 지장보살님을 도와서 이 지장보살 보능경을 잘 기억해서 널리 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왜 지장보살님을 도와서 지장보살 보능경을 잘 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마도 지장보살님에게는 불가사의한 위실력이 있기 때문이고, 또 지장보살님의 보능력이 아니면 일체 중생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며, 세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대효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며, 이 대효가 바로 지장보살님의 보능력의 뿌리이기 때문이며, 이 대효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체 중생이 모두 나의 부모가 아님이 없음을 가르치기 때문이며, 이 대효가 바로 지장보살님의 보살행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며, 이 대효가 일체 중생들이 모두 보살행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유가 몇 가지입니까? 그죠? 참 이유가 많다. 그죠? 그 중에 핵심은 뭐다? 이제 대효. 이제 효를 실천해라 해야 된다. 우리는 지장경의 근본 핵심은 서문에서부터 설명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효와 경이다. 그랬죠? 따라 해봅시다. 효, 경. 네, 그래서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죠? 그것을 세간적으로 실천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세간적으로 내가 부모에게 효를 실천하고, 또 살아계실 때 만약에 부모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른다면, 불법과 인연이 없다면 불법 부처님의 법과 인연을 맺어주는 그런 노력을 실천하는 것, 그거는 이제 출세간의 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죠? 49제를 지내드리고, 그리고 우란분제 때 꼭 대중들과 함께 천도제를 지내주는 것, 그게 이제 출세간의 효다. 이제 그런 출세간의 효를 실천하는 것은 나의 부모님이 죽어서, 그죠? 삼학도에 태어나지 않고 삼선천에 천상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부모가 내 부모님의 삶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나의 삶이 부모님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그 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살아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실 때의 모습에서도 나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악도에 태어난다거나 하면, 악처에 태어난다거나 하면 또 그 영가가 나에게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49제나 또 천도제, 또 우란분제 때 이렇게 선방부모 조상 영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 부모를 위해서만 하면 그냥 효이고, 그죠? 내 부모님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시방법계 유주무주 고원 모든 선방부모 조상 영가를 위해서 내가 실천하면 그게 이제 대효라는 거죠. 대효.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의 근본 행위 그냥 자기 한 부모 한 사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시방법계 모든 선방부모 조상 영가님들을 위해서 대효를 실천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보면 우란분제 말고 그 부모 은중경에 보면 부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길에 낯빙글고 있는 백골을 보고 부처님이 절을 올리거든요. 그 절을 올리는 걸 보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부처님께서는 삼기 대도사이시고 사생이 자부이신데 어떻게 한나 백골의 무더기에 절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골의 무더기가 과거 전생에 나의 부모였을 수도 있고, 그죠? 나의 형제였을 수도 있고, 그죠? 나의 형제 아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와 나와 인연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과거 전생에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또 내 자식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절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지장보살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 부모에게 효도를 실천했던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시방법계 모든 영가들을 위해서, 그죠? 이렇게 지장보살님께서 대효를 실천한다라는 것. 우리도 이제 이것을 배워서 우리가 이제 효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이제 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대효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 대효라고 하는 이 근본 원이 뿌리가 되어서 지장보살님이 지금도 중생들을 구제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장보살 보는경을 남성무주에만 유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삼천대천 세계에 중생이 있는 곳이라면 바로 이 지장경을 유포하라고 정자제왕 보살님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혹 지장 자신이 지장행자라고 한다면 항상 지장경의 내용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위타인설해야 하고 사경도 하고 매일 수지 독송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뿌리는, 그죠? 매일매일 수지 독송하는 데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 한 품씩 법화경을 독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그 신앙의 뿌리가 깊이 우리 마음에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읽어서 내 마음에 그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그것이 자라고 자라나서 내 생각에까지 항상 그 법화경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항상 내 생각에까지 영향을 미쳐야지만이 진짜 진정한 이제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수지 독송하는 것이 신앙을 뿌리를 내리는 데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30번. 자, 지장경을 받들어서 널리 전하면 일체 중생들에게 이익이 된다. 자, 정자제왕보살이 부처님께 사례한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살들이 반드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이 경전을 연설하여 영부제 중생들을 모두 이익되게 하오리다. 자, 정자지왕보살이 세존께 아뢰고는 합장하여 공경스럽게 전하고 올라갔다. 앞에 단락에서는 시방법계, 시방세계에서 중생이 있는 곳이라면, 그죠? 중생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지향경을 널리 전하라. 이렇게 부처님이 하셨는데, 그죠? 근데 여기 와서 정자제왕보살이 부처님께 사례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널리 이 경전을 연설하여 영부제 중생들을 모두 이익되게 하오리다. 이렇게 했어요. 앞에서는 시방법계에서 중생이 있는 곳이라며, 그죠?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중생이 있는 곳이라면 이 지향경을 전해서 널리 구제하라 했는데, 정자제왕보살은 영부제 중생들을 위해서 모두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방법계 중생 가운데 그냥 한 세계, 우리가 이제 시방법계를 이야기할 때 시방법계에서 한 세계를 이야기하면 한 세계의 기본이 뭡니까?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주세계가 있고 그 사주세계에 3기 28천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가 있는 이거를 우리는 한 세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한 세계. 그럼 한 세계 안에서 왜 대표적으로 영부제 중생들을 꼭 찍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동쪽도 있고, 그죠? 서쪽도 있고, 북쪽도 있는데, 왜 꼭 남쪽의 남성부주, 남녀부주 중생들을 꼭 찍어서 이야기하느냐? 이게 이제 이 대목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다.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죠?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왜 그 시방법계에서 동서남북 사주세계가 있는데 그 사주세계 안에서 왜 꼭 남녀부제를 꼭 찍어서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꼭 찍어서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이 대목에서 핵심 포인트다. 자, 설명을 한번 볼게요. 자, 부처님의 말씀에 정자제왕보살이 이제 이와 같이 화답하신 이유는 자, 지장보살님의 분신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계시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잘 유통하라고 부촉하신 지장보살 보능경을 어찌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영부제 중생들에게만 해당되겠는가? 그죠? 우리의 영부제 중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가르침은 아닌 거죠. 이제 동쪽, 서쪽, 북쪽 중생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삼천대천 세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남성 부주, 즉 영부제 중생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자, 하나의 우주를, 이거 이제 오자입니다. 하나의 우주를 보더라도 사주 세계가 존재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어째서 다른 세 곳의 중생들에게는 이 지장보살 본원경을 유통시키지 않고 오직 남념부제 중생들에게만 유통시키는 것인가? 자, 부처님께서 혹 편애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연부제 중생들을 편애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자제왕보살인 거죠. 연부제 중생들을 모두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지장경을 널리 연설하겠습니다.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미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중생들이 살고 있는데 남쪽을 제외한 중생들은 남쪽을 어디를 지칭한다고 그랬죠? 남선부주, 연부제, 다른 말로 하면 사바세계.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 연부제 중생들은 성격이 강하고 성격이 강하대요. 우리 법화경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시황법계 한량없는 보살들이 시황 세계에 가서 이 법화경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남선부주는 제외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이 남선부주 중생들은 고집이 세고, 그죠?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교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계에 가서 법화경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남녀부제 중생들은 성격이 강하고 또 급하대요. 급해서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좀 극단적인 선행이 아니면 또 극단적인 악행을 잘 저지른다. 그러니까 좀 부득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좀 급해가지고 성격이 급해서 극단적인 선행, 극단적인 악행을 좀 잘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히 말세가 되면 더욱 극단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중생들이 많기 때문에 말세의 연부제 중생들을 위해서 이 지장보살 본원경을 전 연부제 중생들에게 유포하게 부촉하신 것이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말세 중생들을 구원해 주신 교주는 지장보살님 뿐임을 알 수 있고 말세에 극단적으로 치닫는 악한 마음을 항복받고 본래의 청정한 불성을 일깨울 수 있는 가르침은 오직 이 지장보살 본원경 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장경에서 핵심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효와 경 그리고 이제 인과응보죠, 그죠? 인과응보.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고 또 형제 일가 친척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다 있기 때문에 부모를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을 또 고칠 수가 있고 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죠? 우리가 TV 같은 데 보더라도 부모의 그 눈물로써 자식을 이렇게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 또 그 부모의 힘, 그 교육의 힘에 의해서 다시 악한 사람도 다시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만큼 이 부모라고 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바세계에 있어서
그리고 아무리 또 악한 중생이라 하더라도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는 중생은 없다. 그죠? 그래서 인과 응보의 가르침 그리고 부모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 사바세계에서 아무리 강하고 악한 중생이라 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중생을 교화하면 중생이 교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장경이 말세가 되고 세상이 혼탁한 세상이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이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통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31번.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정자재왕 보살님이라고 하는 분과 부처님과의 문답이 사실은 여기서 이제 끝난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자재왕 보살과 부처님과의 이제 문답은 끝나고, 이제 4-31번 이제 사천왕들이 부처님께 법을 설해 주시길 청하다. 자, 이때에 사방의 천왕들이, 여기 사방의 천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천왕을 지칭하는 거죠. 사천왕들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또 공경스럽게 부처님께 자리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님은 오랜 세월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큰 서원을 말하였사온데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아직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 못하시고 또 광대한 서원을 말하는 것이옵니까? 세존이시여, 원컨대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천왕의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지장보살님이 과거 구원급 전에 이미 보살도를 완성하신 분이고 또 이와 같은 큰 서원을 발해서 중생 구제를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어찌해서 지금까지도 아직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 못하시고 아직까지도 중생들을 또 구원하고 계시고 또 이어서 또 지금도 아직 광대한 서원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얼마든지 사천왕이 질문하시는 내용과 같은 사실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조금만 이 경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이 사천왕들이 하는 질문이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읽어보고 그냥 읽고 넘어가니까 그냥 그런갑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만, 얼마든지 사천왕이 질문하는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질문이다. 자, 여기 사방의 천왕이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천왕을 말한다. 자, 사천왕은 제석천의 신하에 해당하는 천왕으로 보면 되겠다. 자, 사천왕이 하는 일은 사주세계를 보호하고 지켜주며 그 수하로는 천룡팔부들을 거느리고 사주세계의 중생들을 도와준다. 이거 이제 우리 탱하에도 보면 있는데, 우리 탱하에도 보면 그죠? 이게 양쪽, 요쪽에 그리고 그 다음 밑에 그리고 저쪽 기둥에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이제 위에는 보이지만 그 밑에는 이제 우리 부처님 불상 때문에 가려서 잘 보이지가 않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탱하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탱하다, 그죠? 그럼 요게 보통 요게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어디가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천왕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이쪽이 동, 남,
서, 북 이렇게 되죠. 이거 바뀌었네, 그죠? 요거를 보니까, 그림으로 보니까 반대로 보시면 되겠다. 요거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방향에 반대로 보면 되겠네요. 다시. 여기가 동, 남, 이쪽은 서쪽, 이쪽은 북쪽. 이렇게 동남, 서북.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비판을 들고 계시잖아요. 이쪽에 계신 분이 그죠? 북쪽에 계신 분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북쪽, 맨 위는 북쪽, 밑에는 뭡니까? 서쪽.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이쪽은 위쪽은 동쪽, 밑에는 남쪽. 그래서 동남, 서북 이렇게 되는데 이제 보면은 동쪽을 상징하는 이쪽부터 먼저 봐야 되겠다, 그죠? 동쪽을 상징하는 천왕을 보면 그림에 보면 그냥 이렇게 해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저쪽 그림 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동쪽은 이제 지국천왕이라 그래요. 보통은 이제 동남 서북 하면 동쪽은 원래 저기 뭡니까 청색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동은 청, 이제 반대쪽 서는 이제 흰색, 백을 상징하고 남쪽은 이제 적색을 상징하고 불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붉은색. 그리고 북쪽은 이제 물을 상징하는데 물은 색깔로 치면 금정색을 상징해요. 예. 그래서 이제 동쪽은 그래서 원래 그림을 그리면 특징적으로 얼굴 색을 이제 동쪽의 지국천왕은 이제 청색을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서쪽의 이제 광복천왕 같은 경우는 얼굴을 하얗게 얼굴 색깔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굴 색깔만 봐도 이거는 동쪽의 지국천왕이다. 붉은색이면 남쪽을 상징하는 정장천왕이다. 그리고 얼굴색이 검으면 북쪽을 상징하는 다문천왕이다. 그리고 얼굴색이 하얀색이면 서쪽을 상징하는 이제 광목천왕이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좋은데 채색을 그렇게 그러니까 동남 서북에 맞춰서 채색이 그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파악하기가 좋고 찾아보기가 좋고 근데 색칠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제 얼굴 색깔을 통해서 동남 서북을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를 보고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동쪽에 이제 지국천왕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을 들고 있는 경우, 칼을 들고 있는 경우는 동쪽의 지국천왕이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용을 들고 있으면 이제 남방의 정장천왕이다. 그리고 만약에 보탑이나 창을 들고 있으면 이제 서쪽을 상징하는 광목천왕이다. 그리고 이제 비파를 들고 있으면 북쪽을 상징하는 다문천왕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손에 지물을 들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할 때는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색깔을 동서남북이라고 한 동쪽을 상징하는 청색, 그죠? 남쪽을 상징하는 붉은색, 이제 서쪽을 상징하는 흰색, 북쪽을 상징하는 검은색 이렇게 색칠을 하면 얼굴색만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저쪽은 동쪽, 이쪽은 서쪽 이렇게. 근데 이제 색깔을 그렇게 잘 안 돼 있는 경우는 이제 손에 물건을 들고 있는 것을 통해서
지물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사천왕들은 이제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천왕들은 이제 모두가 91명의 자식을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천왕 네 분이 모두가 91명의 자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 모두가 실력과 부하, 권속을 거느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91명은 아버지가 천왕이면 그 91명의 아들은 천자가 되겠다고 하죠. 천자가. 자, 그래서 이 사천왕들이 도리천궁의 법회에 모두 참석해서 지장보살님께서 4번에 걸쳐 큰 소원을 세웠다는 소리를 듣고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모습이다. 자, 4번이면 어떻게 되죠? 지장보살님이 4번의 소원을 세웠다라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첫 번째가 언제? 장자로 있을 때, 그죠? 첫 번째가 장자로 있을 때 소원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라문의 승려로 있을 때,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언제예요? 2명의 왕이, 그죠? 서로 도반이 되어서 서로 보살도를 실천해서 원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분은 원을 세워서 빨리 성불해서 부처가 되었고, 그래서 이름을 일체 지성지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했고, 한 분은 이제 지장보살님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세 번째. 네 번째는 언제예요? 그리고 광목이라고 하는 여인으로 있을 때 소원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지장경 안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스토리로 보면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이제 보살도의 원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의 큰 소원을 세우시고도 아직도 구제할 중생이 남아있다는 것인지, 사뭇 말세의 중생들이나 금기가 성숙하지 못한 중생들은 의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사천왕님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부처님께 법을 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천왕이 사실은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부처님께 질문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지장경을 설하는 법석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사천왕과 같은 이런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일어날지, 그건 참 의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내용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사천왕과 같은 의심도 할 수 있는 거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맥락을 우리가 놓치면 이 사천왕이 하고 있는 질문도 사실은 뜬금없는 질문이죠, 그죠?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이런 뜬금없는 질문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보면 충분히 의심이 들고 또 부처님께 질문할 만한 내용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번에 걸쳐서 큰 소원을 세웠다고 하는 그 4번을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4-32번. 자, 법을 설하실 것을 허락하시다. 자, 부처님께서 사천왕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거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처님께서 사천왕이 하는 질문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의심할 만한 내용이고,
충분히 질문할 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훌륭하고 훌륭하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하는 질문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훌륭하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반복해서 들어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충분히 사천왕의 질문이 충분하게 의심할 만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훌륭하고 훌륭하다. 뭐가? 질문이 아주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대들과 미래와 현재의 하늘과 인간 무리들에게 널리 이익을 주기 위한 까닭으로 지장보살이 사바세계 연무제 내의 생사의 길에서 자비로 일체의 제고 중생들을 구제하고 해탈시키는 방편에 대해서 말하리라. 자, 부처님께서 사천왕들에게 장하고 장하도다. 이게 장하다는 말이나 훌륭하다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이제 라는 말씀으로 사천왕의 질문에 답해 주실 것을 허락하셨다. 부처님께서 무엇 때문에 두 번의 훌륭하고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훌륭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각자가 맡고 있는 세계의 중생들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사천왕은 한쪽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왕이고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또 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맡고 있는 세계의 중생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데, 게다가 또 법회에 참석해서 법을 듣고 정하니 얼마나 훌륭하고 또 훌륭하지 않은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훌륭하다라는 말씀은 지장보살님께서 4번에 걸쳐서 큰 서원을 세웠다는 소리를 듣고 미래의 중생들을 위해서 대신 의문나는 것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거 두 번째 훌륭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천왕들이 미래의 중생들을 위해서 대신 의문나는 것을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접 도리천공의 해상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을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천왕이 미리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만한 내용을 미리 질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참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33번 사천왕들이 이제 듣기를 원하다. 사천왕들이 말하였다.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즐거이 듣고자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어느 스님이 법문을 하면 그 스님이 유명한다. 그러면 법문을 잘하나 못하나 이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이야기 하나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듣는 마음 상태가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냥
기쁜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을 싹 다 배제하고 그냥 오롯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에 내가 그냥 동화되어서 그 말에 내가 공감하면서 내가 본문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본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 본문이 자기 그 듣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이익도 없고 아무런 도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봉선사에 공부할 때 그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절에 가가지고 이제 법문 초청을 받아가서 법문을 하시게 되는데 법문하는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지금까지 아주 훌륭한 스님들 많이 모시고 아주 좋은 법문을 들었으니까 오늘은 지금까지 들었던 법문은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외식을 했다라고 치고 오늘 듣는 법문은 그냥 된장찌개 밥 한 그릇 먹는다는 느낌으로 제 법문을 들어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법문이 끝났는데 그리고 몇 년 지나서 그 절에 가서 법문을 했고 그 절에서 법문을 듣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큰 스님한테 하시는 말이 그때 큰 스님 법문 참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처음에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맛있는 된장찌개 한 그릇 드신다는 마음으로 법문을 들으십시오 한 말, 그 말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스님이 또 어느 절에 가서 법문을 하시는데 그 법문을 하시다가 뭔가 비유를 하면서 욕을 하셨대요. 한마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당신이 법문 끝나고 내려오시고 또 몇 년이 지났는데 또 우연히 그때 법문을 들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수많은 좋은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고 왜 스님이 법상에서 법문을 하시는데 욕을 했을까? 그거 한마디밖에 기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생각과 느낌과 감정으로 들으면 자기 생각이 맞는 것만 기억이 남고 그 당시 자기 감정에 맞는 말만 또 기억이 남고 자기 느낌에 맞는 말만 딱 맞는 것만 기억이 남고 다른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천왕들이 절거히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그 모든 것을 나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부처님 하시는 말씀에 뭡니까? 그냥 동화되어서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우리 속된 말을 욕을 했던 뭔 말을 하더라도 그 있는 말 그대로 내가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그 듣는 말들을 다 기쁜 마음으로 경청하겠다. 그렇게 들어야지만이 그 본문의 내용이 이제 내 마음에 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이야기들은 다 어디 감되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단편적인 것들만 자기 생각, 느낌, 감정에 맞는 내용 그 단편적인 하나밖에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거히 듣고자 한다는 말이 참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다. 자, 앞에서 사천왕들의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부처님께 법을 청하였다. 여기서 의심이란 여우 같은 의심이 아니라 여우 같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맞나 안 맞나 긴가민가 그죠? 틀렸나 맞나 이렇게 따지는 마음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여우 같은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우 같은 의심. 근데 이제 선문에서 말하는 대의단과 같다. 여기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선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대의단. 의심은 의심인데 뭐예요? 풀리지 않는 의심. 그러니까 뭔가 의문이 꽉 막혔을 때 있잖아요, 그죠? 꽉 막혔을 때 그런 의심. 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면서 꽉 이렇게 그냥 그 하나만 그냥 생각하는 의심. 뭔가 내 생각과 내 느낌과 감정으로서 풀리지 않는 의심.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참선하는 이제 선문에서는 이제 대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천왕들의 질문은 대의단과 같다라는 거예요. 알량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오롯이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듣고 마음으로 기억을 했는데 기억이 된 상태에서 문득 든 의심이 뭐다? 사천왕들이 한 의심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천왕들의 마음에 의단이 풀리지 않았고 또 그 의심이 간절하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시겠다고 말하자마자 너무 기쁜 마음으로 대답을 하였다. 마음에 의문이 생기면 의문 나는 것을 말해서 정말 목마른 자가 물을 만난 듯 들어야 한다. 목마를 때 만난 물은 정말 감로수와 같듯이 마음의 갈증을 풀어주는 법을 청해서 듣는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자,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